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경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예수님 증언 내용이라는 제목 갖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42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선구자의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고 세례를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초림 직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종임을 말했고요. 그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선구자였어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사람들에게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죄를요, 이제 회개하게 하셨고,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그가 증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 예수님이 그 사역 중심을 이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밝혀보겠는데요. 확실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하는 내용을 중점도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예수님 증언 내용을 이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 증언 내용은요, 첫째,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30절에 들어있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을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가리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뭐랬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증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계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앞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계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보다 앞서 계시는 분을 말씀해요. 즉 다시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자 해석을 보면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이 말씀을 적용자 해석을 보면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요한이 선포했어요. 오늘 30절 본문에 계신다는 이 얘기가 번역된 헬라 원문편을 보면 애매해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뭐뭐 존재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뭐뭐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 항상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말 본래적으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이 증거가요, 이제 심령에 있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증언한 요한과 같은 영을 소유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께서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인성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해결해서 이제 신성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인성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다시 말씀이에요.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본래적으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아들심을 이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 이 확신, 이 증거가 여러분 심령에 있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한 증언한 요한과 같은 영이 여러분 심령에 그래서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예수님 증언 내용은요, 뭐라고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그것을 선포했어요. 자, 알파 오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니라 계시록 1장 8절과 계시록 2장 21장 6절 말씀 받아봅시다. 계시록 1장 8절. 자, 계시록 1장 8절 말씀 받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르치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저 있었고 장차 올 자에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또 계시록 21장 또 6절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받읍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랬어요. 이게 보세요. 계시록 1장 8절에 계시록 21장 6절을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뭐랬냐면 주 하나님이 있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라 하시라 했어요. 이렇게 또 이제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라. 이렇도다. 나는 알파의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반복되는데 이는 처음과 마지막과 또 시작과 끝이신 영원한 분이심을 뜻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신 분은 바로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계시록 21장 6절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 되는 영원한 분이심을 소개하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계시록 22장 우리 13절도 봅시다. 성자 예수님 본인이 직접 예수님이 또 그렇게 선포했어요.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받읍시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 끝이라 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록 1장 8절에 계시록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소개했다면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 끝이라 이렇게 했어요. 영원하신 분의 예수님을 소개해놓고요. 이제 예수님이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 끝이라 당신을 이제 소개했어요. 예수님이 소개한 거예요. 이거 보면은요, 이렇게 정말 다시 말하면 역시 이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 본질을 가지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성 한 분이셔요. 그리고 역시도 성자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심을 바로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아닌 바로 이제 예수님 제자 사도 요한도 같은 증언을 했는데요. 자, 요한복음 이제 거기 1장 1절에서 3절과 14절 말씀 받읍시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 예수님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라 했으니 지은 것도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동일 본질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제 성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시록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14절 다 말씀 받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동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도 요한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자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만물을 만든 창조주시고 참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강해에서 고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증언했잖아요. 그분이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한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고히 여러분이 이제 정말 확고하게 고백하시고요. 증언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의 증언 내용은요, 뭐라고요?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선포했어요. 교회의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종교회의, 이제 거기에 결정된 신조가 있는데요. 칼케돈 공회 431년에 성자 예수 신앙 고백한 그의 당대에 있어서는 그 회의에 이후 결정된 신조인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서 완전하시고 같은 분이 인성에서 완전하시고 그리고 같은 분이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이성적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참 인간이시고 같은 분이 신성에 따라서는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신성에 따라서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질이 같으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인간과 본질이 같으시고요. 죄 말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칼계통 공예 신조가 성자 예수님 신앙 고백을 그들이 했고요. 두 번째 뭐랬냐면 성자 예수님은 신앙 고백 중에서 핵심 신성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를 먼저 고백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를 여러분이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온 인류의 왕이 되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예수님 증언 내용은 뭐 했다고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 증언 내용은요, 정말 첫 번째,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했어요. 다시 말씀하면 예수께서 선제하신, 앞서 가신 분이라 했어요. 이 말씀을 정해져 해석해보면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의 예수님 증언 내용 둘째,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29절에 들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가 나오심을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즉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선포했는데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이제 지신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연제 해석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신 그리스도이셔요. 세상 죄를 지신 그리스도임을 이제 선포한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말씀이 본문 보니까 이것이 헬라 원문 표현으로 번역된 헬라 원문 표현은 아이로입니다. 아이로인데 던져 버리다는 의미가 있고요. 제거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옮기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죄를 저 멀리 던져버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어요. 이처럼 죄를 제거하심으로 죄가 완전히 다 우리의 죄의 씨로 태어났잖아요. 죄를 안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죄에 눌려서 죄가 범벅으로 살아갑니다. 그 죄를 다 지시기 위해서 먼저 계신 분이고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죄를 이제 완전히 이제 없으신 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신 어린 양 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예수님 증언 내용은요 세상 죄를 지신 그리스도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고 가는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즉 우리 죄를 예수님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하시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들어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3장 15절로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에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원시복음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뱀이니까 거기 너가 나오잖아요. 그 뱀을 얘기하고 마귀를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구약의 핵심 면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 하나 더 받읍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받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제 말씀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에요. 1032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다 하나님 말씀 받으십시다. 그가 찔림은 그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주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허물, 우리 죄악 때문에 고난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셔 죽음을 당하는지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예수님 여자 후손이 발꿈치 상하게 십자가 고난을 미하고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름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받읍시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예수님이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죄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 저와 여러분 죄를 구원하시는 그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죄를 지신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 죄를 다 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예수님 증언 내용은요, 세상 죄를 지신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신 그리스도셔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인생에 대해서 깊고도 통찰력에는 이해를 가진 이들이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인류에 대해서 경악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인간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절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사람들이 범죄를 가득하다는 것을,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임을 이제 존재라는 것을 이제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냐면 범죄와 심판은 필연적인데 오직 해결책 오직 예수님뿐이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조로라스크라는 사람은 뭐라면 죄라는 말은 악한 일을 행한 것만 아니라 악한 일을 생각한 것까지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토마스 아담스는 뭐라냐면 율법은 죄를 드러낼 수 있으나 죄를 제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밖에 제거할 수 없어요. 토마스 아담스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제 바벤크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선과 악을 동일시 한것 같다. 당신 스스로 거역한 결과 초래하고 따라서 공의 하나님에게 죄의 징계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바빙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요, 다 죄 가운데 살고 있고요. 그리고 죄를 해서 심판받고 형벌받을 처지에 있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예외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긍정적인 그런 운명인데, 바로 이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정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심을, 영원한 하신 하나님 아들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오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증언 그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 증언에요, 세상 죄를 지신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신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증언 내용은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선지하신 분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선지하신 분이라 했어요.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선포했어요. 두 번째는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죄를, 세상 죄를 지신 그리스도심을 선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 증언 내용, 셋째,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셔요. 33절 말씀에 들어있죠. 그가 곧 성령, 예수님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랬어요.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선포했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그렇게 해서 하신 분이심을 나타내 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여기 이제 세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번역된 헬라 원문 표현은 바티조입니다. 근데 씻어서 깨끗게 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장사되다는 의미가 있고, 결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세상에 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죄를 철저히 씻어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런 것이 의미가 있고요.
장사된 이제 죽어서 장사될 정도로 우리 죄를 완전히 도발하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결합하게 되게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고 죄 죽고 의에 다시 살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예수님 증언 내용은요, 뭐 한다고요?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한번 있는 거니까 그 옆에 각각 있으니까 한번 말씀 받읍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르시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합시다. 여기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핵심이 거듭남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같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면 스스로 이건 불가능. 도저히 거듭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듭나요? 죄악투성인데 불가능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물은 뭐냐면 씻는 거예요. 깨끗이 씻는 거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생명의 원천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거룩한 말씀의 의미를 얘기해요. 즉 물이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거듭나게 한다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예수님 증언 내에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심을 이제 선포하고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신 바로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국민일보 이제 2020년 올해인데 9월 1일 거기 신문에 보니까 핸드폰에 보니까 거기 이제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 서울시청에 걸린 서울시 마스크 거기에 대해서 착용이 의무하다 이렇게 포스터로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방역 마스크를 완전히 착용하는 시민과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누워있는 환자의 모습이 동시에 이렇게 떠 있고요. 당겨져 있고 편안히 앉아서 마스크 끼고 책을 보고 왼쪽 시민이 있었고 오른쪽에는요 이제 중환자실에서 완전히 누워서 이제 수술대에 누워서 산소 마스크 쓰고 하는 그 모습의 두 사람의 모습. 왼쪽에는 마스크 같이 우리 마스크 썼지만 책을 보고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수술대에 누워서 산소 마스크를 차고 있는 그 오른쪽의 환자는 숨쉬기조차 어렵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힘겨 보인 걸 봤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조된 모습에 섬뜩하기까지 이 포스터가요. 어느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십니까? 왼쪽을 쓰겠습니까? 오른쪽을 쓰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할 때 누리꾼들이 뭐라냐면 그리고 뭐라냐면 남이 씌워줄 때까지는 이제 듣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터 이제 마스크를 하면서 그 문구를 적어놓은 걸 보면서 이제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제 그랬는데요. 근데 놀이꾼들이 뭐냐면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게 서울만 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내 건강, 내 가족 모두가 이제 내 가까운 일을 위해서 마스크가 쉽다. 이렇게 놀이꾼들의 반응을 보였는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뭔 생각하냐면 이보다 코로나보다 더 조심하니까 우리 죄 문제예요. 죄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 예수님을 저는 떠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지신 그 예수님이 그 죄도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이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인류 죄를 구원하셔서 세례를 씻으시고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분이신데 세례 요한이 이 오직 한 번 예수님을 증거했듯이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연합하는 하나 되는 삶을 예수님을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예수님 한 번 전하고자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그 한평생 오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요한이 전한 예수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위대한 진리고요. 복음의 소식인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언해요. 첫째 뭐라고요? 예수께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예수께서 선지하신 분이, 다시 말하면 선지하신 분이고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이제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했어요. 영원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상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유일한 그리스도심을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분이심을 선포했는데, 오늘도 우리는 이 진리를 꼭 붙들고요. 영원한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요. 오늘도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서 거룩하고 날마다 새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대환란, 또 이제 앞으로 대환란이 올 텐데, 지금 대환란 하기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 올 텐데, 그런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천국의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좀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말씀을 좀 기도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9절 41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예수님 증언의 내용을, 또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요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님 그리스도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를 베푼 예수님